우리 오늘 주일학교 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오랜만에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멘. 용감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만약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단순히 재미 삼아서 만약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요, 그때 결정을 후회하기 때문에 만약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내 예상대로 흐르지 않고 덜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자주 만약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잘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복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아브라함 시대, 이삭과 야곱 시대, 그때 고대 근동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나라는 고대 바빌로니아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바빌로니아에 굉장한 유명한 왕이 있어요. 함무라비 왕.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 사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탈리오 법칙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 그 넓은 지역들에서는 어떻게 법이 집행되고 어떻게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법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죠. 핵심은요, 죄를 지은 만큼 내가 벌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만큼 나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한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과 중동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까지 공통적으로 행해지던 법칙이고 규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하면 너도 당해야 돼. 그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너도 그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로부터 한 400년, 500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단순하게 애굽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던 풍속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죄를 다루는 다른 방식을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나는 고통을 당해야 해.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내 몸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고 내 삶으로 고통을 당해야 해.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벗어날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이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고 그 땅에 나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던 죄를 해결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 제사의 방법은 제물되는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원래는 내 몸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 죄가 중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인 동물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그 동물이 대신 죽으면서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제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회가 복잡해지면 무엇이 늘어납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면 법조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날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도 몇천 건의 속죄 제사가 드려졌대요. 계속 제물이 타고 계속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 날들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 나중에는요, 내가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성전까지 오게 되면 성전 뜰에서 무수히 많은 제물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만 남습니다. 뭐 또 제사 드리면 되지. 내가 또 죄를 짓겠지만 또 죄를 지어도 제사 드리면 되지. 이 정성 없는, 반성 없는, 영혼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게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제사, 그런 속죄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다음에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곳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믿고 있는 그들이지만 제사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만 지금의 성전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재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아주 열심히 지켜요.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 나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정해진 짐승을 준비해야죠. 정해진 장소에 가서 매번 우리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 육체가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니, 내가 죽지 않아도 되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된다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사를 평생 드려야 할까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성전은 멀어요.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으로서 나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만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잘생겨도, 많이 배워도,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몇십 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지금도 구원의 통로로 알아 날마다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율법은 나를 정결케 합니다. 율법은 나를 거룩케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못 지키는 계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꼭 지켜야지. 또 집에 와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또 제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성전에 가서 또 속죄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구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말씀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행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대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율법적인 삶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고 있고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율법은 무의미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무한한 제사와 율법을 반복하게 할 뿐이죠. 예수님은요, 연약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날마다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어길 때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실감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성탄절이 북적북적 되지도 못하고 뭐 카드가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자주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시간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불편하고 힘든 신앙생활.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저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 한 구절, 제가 밑줄을 두껍게 쳐놓은 구절을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벨푸어가 말한 한 대목을 같이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과 딸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성탄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